우리 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말씀 통해서 출애굽기 강의 12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광고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리고 제의 수요일,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만의 자체적인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를 못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통로가 SNS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밴드를 만들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많은 글과 사진과 찬양을 올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물론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사순절 말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쭉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하루씩 이렇게 릴레이로 또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하고, 저도 처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을 3일을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그때 아픈 배가 지금도 아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식이 얼마나 고생스럽게 했는지 굉장히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 금식을 해야 되는데 약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문의 글도 막 올라오고 했습니다. 아무튼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또 사순절을 보낼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릴레이 기도를 하자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곳에 동참해서 한분이 20분씩 아침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20분씩 쭉 릴레이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명단, 이제 최종 명단을 교회 밴드 올려드렸고, 밴드를 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교회 입구와 또 1층에 이제 새로운 명단을 다시 이렇게 부착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별히 명단은 없지만 내가 또 이 기도에 참여하고 싶다 싶은 분들은 아무 때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원래 무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동참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명단을 만든 것은 혹시 빠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단을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올해 우리가 새롭게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고 2023년 이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또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여러분들 고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을 통해서 결국은 주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 사순절이 끝나면 어떤 날이 옵니까? 부활절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활절을 맞이하는 거하고, 그래도 그 40일이라는 시간을, 사실은 주일을 뺐기 때문에 40일이 넘죠. 그 많은 시간 동안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 동참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은, 그렇게 맞이하는 부활절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활절은 우리가 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새벽에 모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도 충무체육관에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상황이 바뀌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부활의 기쁨이 바로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부활. 여러분들,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부활이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살았다는 거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고. 나는 그까짓 거 언제든지 내 맘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죽고 전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없다고. 그거는 그 사람이 아직 죽음을 맛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죽음을 맛보면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섭게 다가오는지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지옥 가나? 내가 죽을 때 어떤 고통을 느낄까? 그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서 잠도 못 잔다니까요. 그게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에 항상 따라가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이라고 했습니까? 영생.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5장의 내용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 바로와 같은 사탄의 그 지배 속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천국에 이룰 수 있을까?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까? 그걸 쭉 예시로 보여준 게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5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다시 한번 체험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5장이 되어서 이제 모세와 바로가 첫 번째로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인 1절과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것은 모세와 이제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 모세가 애굽에 가서 장로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와 기적을 보여주고 이제 바로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그것을 거절하고 더 가혹하게 일을 시키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의 후반부 1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로의 이 탄압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내부에 균열이 발생하는 게 나옵니다. 균열이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이게 뭐 모세고 아론이고 이제 소용없어. 내가 당장 힘드니까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과 23절로 가게 되면은 정말 힘든 상황이 납니다. 모세가 지금 어떤 입장이니까 자기도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도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이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가나안에 갈 수 있을까? 모세 자신도 구원에 대한 그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당장에 우리가 뭐 가나안을 가고 이게 뭐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가도 좋은데 당장에 우리가 지금 일이 막 너무나 많아지지 않냐? 그렇잖아도 힘든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일이 더 많아졌다고 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막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5장 후반부에 가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답이 없어지는 답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천국에 갈지 어쩔지, 내가 축복을 받을지 어쩔지도 몰라. 그런 와중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나라도 힘들어졌어. 전 세계도 힘들어졌어. 그러면 이제 막 정신이 없는 거죠. 바로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장면이 5장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5장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이고 이제 한 절씩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적도 행했습니다. 이적도.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게 이제 4장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모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기적을 베푸는 거, 막 지팡이를 던졌던 뱀이 되고 뱀을 집었던 지팡이가 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장로들이 모세를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장로들의 든든한 후원을 잊고 이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에게 전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계획을 하신 거, 모세를 어떻게 보면 이제 광야로 보내시고 거기서 다시 애굽으로 오게 하시고 또 바로에게 보내시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 또 이 모든 일을 실행하신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실행하신 그 모든 일을 딱 하나로 보자면 바로 인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십자가 죽게 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 보내셨죠. 그리고 누굴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다 나눕니다. 그리고 구속사역, 그 구원의 사역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바로에게 모세를 보낸 것도 하나님 하신 거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한 그 하나님 메시지는 뭡니까? 이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이 애굽 밖으로 보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권은 바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죄악된 세상의 주인이고 주인 행사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구원받을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모세와 바로 이 이야기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구원의 사역이 똑같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였고, 이 당시의 주인은 그 애굽의 왕이었던 누구였어요? 바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 백성을 내놓으라는 것,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다 마귀였습니다. 마귀 다 마귀.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모두 우리의 주인은 마귀였습니다. 근데 그 마귀였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는 주인을, 내가 섬기는 주인을 바꾸는 거라잖아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었어요.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다. 내 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주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주인은 다 자기 자신이에요. 부모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뭐 하나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그게 마귀적인 생각인데 오늘날 그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주입해서 하나님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 백성을 내보내라 했을까?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절기를 지내야 되니까 광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절기를 지내고 할 거면 왜 굳이 광야에 나가서 해야 되냐, 이거죠.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당시에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 짐승들 중에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짐승이 있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들이 그 짐승을,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동물을 죽여, 그 불로 태워, 그래서 뭐 자기의 신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으로 섬기는 동물이 무엇이 있었을까? 어린 양이 있습니다. 암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린 양을 암몬 신에게 바치면서 어린 양을 거룩한 동물로 봅니다. 근데 막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막 어린 양을 막 이렇게 불태워 바치는 걸 보면은 그 사람도 오해할 거 아닙니까? 저 지금 암몬 신에게 바쳐야 될 어린 양을 뭐 자기들이 섬기는 막 하나님께 바친다고 막 불만을 토로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순양과 염소와 황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일강 그 삼각주 지역에서 신으로 섬기던 동물들입니다. 동물을 좀 신으로 섬겨, 우리가 인도에 가면 소를 막 신처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 자기들이 막 신으로 섬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순양과 염소와 황소를 막 죽여가지고 막 불로 태워 난리가 나겠죠. 이런 동물을 잡아서 제사하면 반드시 애굽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기를 지킨다 할 때 이 지킨다는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히브리어로 야호구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원을 돌다는 뜻이다. 원을 돌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절기를 지킨다, 이 당시에 제사를 지낸다, 이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 예배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강강수월래 하듯이 동그랗게 서가지고 도는 거야. 그냥 도는 거, 돌면서 노래도 하고 돌면서 춤도 추고, 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이 당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나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예배를 보면은 막 탬버림을 치고 하면서 막 춤을 추고 막 다 뛰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실은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막 하는 그런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하죠. 근데 정말 이걸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될 거라는 그 오순절 교단은 그 예배 때 막 일어나서 막 앞에 나서 춤추고 막 이렇게 합니다. 막 미국이고 한국이고 막. 제가 고등학교 때 바로 오순절 교단의 그 교회를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오순절 교단의 학교였기 때문에 그 예배를 참석하면은 막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장로교였기 때문에 박수도 잘 안 쳤는데 막 일어나서 춤을 추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난리가 났어. 뭐 여기 뭐 이거 이단 아닌가, 막 학교 고등학교 잘못했나 별 생각 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교단이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기쁜 찬양이든 아니면은 조금 좀 조용한 찬양이든 간에 우리가 정말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찬양의 예배를 사실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어떤 일반적인 예배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만 드리는 그런 찬양 예배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쁘게 막 뛰어다니면서 막 한 30분 찬양하고 막 기도 뜨겁게 하고 또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도 막 부르고 그렇게 해서 1시간 이렇게 이상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치유받습니다. 찬양 가운데 악한 마귀가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니까 이 악한 마귀들이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래서 이 몸 안에 있지 뭔가 지들이 막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막 병을 고칩니다. 병을 고치고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막 그런 어떤 마음의 치유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요새 좀 마음도 좀 우울한 것 같고 몸도 별로 좋은 것 같고 않고 그러면은 찬양을 집에서 계속 틀어놓고 막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찬양을 계속 막 부르시고, 또 기도할 때는 은혜로운 찬양을 가사 생각해서 막 부르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악한 마귀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예배는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뛰면서 찬양하면서 노래하는 형식이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2절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제 바로가 나오죠. 여기 바로. 자, 2절에서 이제 나오는 바로가 누구냐면 아멘 호텝 2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세와 왕권을 경쟁했던, 그러니까 모세하고 누가 왕이 될 건가, 모세하고 경쟁했던 그 투트모스 3세의 아들입니다. 투트모스 3세가 죽고 이제 그의 아들이 새로운 바로가 되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 바로가 이제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광야 가서 이제 절기를 지키겠다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을 나는 모른다. 모르는데 내가 왜 굳이 그 신의 말을 들어야 되냐? 그리고 나는 그 신에게도 관심도 없다. 만약에 너희들 말대로 너희들의 신 하나님 여호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신은 노예가 섬기는 신이지 않냐? 우리 애굽에는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지 말도 못한다. 그 신은 이렇게 위대한 이 나라, 이 애굽이 섬기는 신이니까 높은 신이고 참된 신이고 큰 신이고, 너희들은 기껏 노예들이 섬기는 신인데 그 여호와란 신이 세면 얼마나 세겠냐? 너희들이 세다면 그 여호와 신이 우리를 이기겠지. 너희들이 이렇게 종살이하게 놔두겠냐?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마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와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까짓 노예들이 섬기는 신인데 그게 대단하겠냐? 이런 교만한 마음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나는 보내지 못하겠다. 나는 절대 너희들 놔줄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3절로 넘어가서 다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합니다.
왜 또 이번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바로에게도 지역신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 나라와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뭐 오늘날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떤 한 지역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집안을 다스리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없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지 않으면, 또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는 내 자아라는 신과 내가 섬겼던 세상의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안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도 심했고 뭐 굿도 많이 했고 뭐 집집마다 다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우리 가정으로 내려온 악한 마귀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부인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악한 영들을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그걸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몰아냈다, 그럼 회개를 통해서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아직도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데도 뭔가 일이 풀리지 않고 뭔가 자꾸 아프고 뭔가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악한 영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귀의 역사가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심한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막 무당이 막 되게 강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아주 뭐 장난 아닙니다. 악한 영의 그 어떤 역사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 당시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어. 어떤 지역은 어떤 영이 다스리고 어떤 지역은 어떤 지역이다. 무당들도 다 인정한다는 게, 이거는 왜? 귀신의 세계를 아니까. 귀신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복음이 전파됨으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생기면, 교회가 어떤 지역에 딱 생기면 그 교회 때문에 뭐 그 교회가 크던 작던 성도가 많던 적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생겨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거고, 그 교회가 많아짐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넓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래서 악한 마귀에 쫓겨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열하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얀마에 우리가 선교하는 그 지역에 교회를 짓는데 뭐 순탄하게 짓지 않았다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돌을 던지고 협박을 하고 뭐 교회를 지으면 죽인다는 등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왜? 알잖아요. 거기는 다 불교 국가 아닙니까? 우상을 섬깁니다. 그 미얀마라고 해서 다 뭐 절에만 다니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낫이라고 하는 민속 종교가 있어요. 낫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치면 무당이에요. 무당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뭐 길거리에다 먹을 거 놓고 무슨 귀신 해가지고 장독대에다가 부엌에다 무슨 다 먹을 거 놓고 막 이렇게 빌고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거기도 온갖 우상의 말도 없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 교회가 생겨.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치열하게 공격을 하지.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하면은 다 물러갑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갔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악한 영의 그 방해가 너무 심해서 오래 버티질 못해. 그래서 이분은 이제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선교사를 죽이기 위해서 밤에 몰래 이제 마을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선교사를 죽이기 위해서 그 집에 갔더니 세상에 거기에 막 불을 가진 천사들이 자기들이 보는 거야. 막 큰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거. 무서워서 다 도망갔다니까요.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걸 아시고 이런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시고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똑바로 믿는다면은,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다면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군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싸울 때, 여러분들 전신갑주를 입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이 뭣도 모르는 바로이지만은 그래도 그 지역 신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다. 바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한 이유는 뭐냐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쨌거나 왕조는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그 400년 전에 요셉이라고 하는 특출난 국무총리가 나와가지고 총리가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가 막 흉년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죽어나갈 때 애굽 땅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정말 특출한 그 믿음 좋은 요셉으로 인해서 창고를 많이 져서 그 7년 흉년을 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문이 400년이 지났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알 수 있을까? 그 바로가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히브리인의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사흘길쯤 가서 지낸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이 고센 땅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 우리가 시내산이라고 하죠. 그 시내산까지 걸어서 가면 한 3일 정도 갑니다. 뭘 빨리 가면은 3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제 3일쯤 걸어간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멀리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이유는 혐오감이나 적대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에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3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염병이나 아니면 칼로 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을 잘 예배하지 않아. 그 신의 예배를 소홀히 해. 그러면 그 신이 그 사람들을 벌을 합니다. 근데 그 벌로 오는 게 뭐냐면 온역, 전염병이나 칼, 침략자들이 와서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배드리러 보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이 당시 왕들은 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그 신에서 벌을 받는다는 사상이 그 고대사에는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예배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바로가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절대 들어주지 않지. 그래서 4절과 5절의 이야기가 이렇게 갑니다. 바로가 모세가 또 아론이 와서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은 결국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라는 것은 그 당시에 뭐였냐면은 국가의 자원이었습니다. 자원. 우리가 나라의 자원이지 않습니까? 뭐 석유도 자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무슨 물도 자원이고, 전기도 자원이고, 그런 것처럼 노예는 아주 크고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노예들을 자유롭게 자기들 신을 막 멋대로 섬기게 해주고, 또 노예들이 일을 하지 않고 뭐 예배 드린다고 걸어가는데 사흘, 예배 드린다면 한 일주일, 또 오는데 한 사흘, 그러면 뭐 며칠씩 뭐 이렇게 노예들을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가의 어떤 기반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것을 들어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와 애굽의 통치자 바로가 만난 이 1차 면담은 결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도 절대 내줄 생각이 없죠. 자기가 너무나 많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예는 국가의 자산이면서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느냐, 이 쉬게 하느냐는 그 말을 하는데, 이 쉬게 하다는 말이 원래 어떤 의미로는 고삐를 풀다라는 뜻입니다. 고삐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은 우리에게 그냥 소나 말과 같이 우리가 고삐를 딱 틀어주고 있는데 이걸 내가 뭐하러 풀어주냐 이거죠. 너희들 이거 풀어주면 도망갈 거 아니야 이거. 너희들 풀어주면 우리 공격할 거 아니야 이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 너무 숫자가 늘어나서 야 쟤네들이 언제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우리에게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그나마 그런 두려움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주겠습니까? 바로는 절대로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서 이 바로가 풀어주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어떤 일들이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건 뭐냐면 주로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무거운 돌을 날라서 뭐 했습니까? 왕궁을 짓고
피라밋을 만들고 또 도시를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농사일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서 중노동에 노예들이 시달렸는데, 아니 뭐 모세가 와가지고 노예 막 풀어달라고 예배 들어간다고 하니까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더 악랄하게 이스라엘을 탄압하는 일을 가져왔습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괜히 모세가 가가지고 예배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더 많은 벌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바로가 간역자들과 이 패장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간역자라고 이제 했고, 우리 성경에서는 감독들과 기록원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간역자들은 누구냐면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인데, 애굽에서 이제 그 총감독에서 총감독이 있으면 그 감독이 밑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노예들을 직접 통솔하는 그런 어떤 뭐 반장급 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작업 반장들.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을 간역자로 둡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벽돌을 구우면은 그 벽돌을 저 사람이 몇 개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기록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이 간역자와 패정들, 그러니까 간부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쟤네들 가만히 둬선 안 되겠다. 자들이 배부르고 등 따신 이제 헛소리를 하고 있다. 쟤들한테 벌을 줘야 되겠다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어찌 보면은 바로가 이 모세를 만나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들었습니다. 뭐 물론 하나님 뭐 믿을 생각도 없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어떤 생각도 없었겠죠. 근데 만약에 바로가 그때 마음을 고쳐먹어서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어떻게 될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것은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른 민이라. 아멘. 악인은 악으로 달려갑니다.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한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저는 그 바로의 이 행동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계속해서 반목과 대립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상대와 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나이를 먹고 세상에 가면은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근데 어릴 때부터 이미 악해. 어릴 때부터 이미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뭐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게임 이런 걸 통해서 잔인할 대로 잔인해졌어. 그 게임하면은 한 번에 뭐 몇 사람을 죽이는지 모르는, 총으로 쏴서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뭐 맨 사람 죽이는 뭐 이런 게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강팍해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분노 장애가 옵니다. 화를 나면은 자기가 자기 화를 못 이겨. 난리를 치지 않아요. 난리를. 이걸 누가 감당을 못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애는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갖고 그냥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혼내지를 못하는, 얘가 혼내면은 얘가 뭐 집 나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집 나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 화를 못 이겨서 그냥 높은 데서 아파트만 뛰어내린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이걸 뭐 혼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감히 말도 못합니다. 학교 선생님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그게 어떻게 엮여가지고 선생님 때문에 마치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뭘 잘못해서 얘가 상처받아갖고 충격받아서 죽은 것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아예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속는 거죠. 아, 우리 애가 말을 잘 안 듣는데 내 말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잘 듣게 해달라고. 선생님 말은 들을 것 같습니까? 더 안 듣지. 아예 안 듣어.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데 자기 부모도 자기한테 하라는 거 제가 순종하지 않는데 뭘 선생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악해진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이 분열되어 있어. 그 얘기 뭔지 아십니까?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이라는 거야.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적대적이 됩니다. 적은 막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과격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과격해질 필요가 없는데
뭐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합니까?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까? 지금 평화 시대지 않습니까? 그나마. 근데 계속해서 세상은 악해집니다. 악이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힘이 있다면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새롭게 할 텐데, 교도소에서도 사람을 교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도소에 가면은 더 많은 죄를 배워서 나옵니다. 더 기술자가 되어서 나옵니다. 교화가 안 돼. 이 악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악한 영들이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가면 갈수록 악한 영이 가득 차.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왜 그 홍수로 다 멸망시켰습니까? 악이 너무 관영해.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두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주님, 언제 주님 이러한 그 세상의 마지막이 옵니까? 노아의 때하고 똑같다. 노아의 때가 어땠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주 악했습니다. 아주 음란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막 계속 나타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니까, 또 자연을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노아 시대 때 어떤 사람이 집에 금은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비가 와가지고 다 잠겨 죽어버렸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불로 심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온 세계에 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겠죠. 큰 전쟁이 일어나서 핵이 폭발하고 전쟁이 불바다 되지 않겠습니까? 다 불타 없어지고 다 멸망당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사람들은 다 그게 불타서 없어질 그것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그 물질에 대해서 너무 모든 걸 다 거기다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되고, 취직을 해도 별로 돈을 못 버니까 다 어디에 관심을 둡니까? 부동산에 관심을 두죠. 근데 부동산은 너무 꾸찌가 커. 이거 몇십억에 몇십억.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어디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주식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주식도 처음에 좀 따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잃어. 그러니까 또 코인에 관심을, 이 코인은 더합니다. 이게 8천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1,000만 원 밑에 떨어지고 10배, 2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혼란스럽죠. 근데 거기에만 관심을 둬.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 다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어디에 놀러 가면 더 좋을까? 어디에 놀러 가면 더 맛있는 걸 먹을까? 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그 안에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이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공항에 가면 되게 재밌습니다. 공항에 가면은 이제 외국 공항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동남아 한번 예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 오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갔어. 큰 비행기에 한 400~500명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 이제 저 필리핀을 갔어. 그러면 그 300~400명 중에서 필리핀에 가는 목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러 갑니다. 사업을 하러, 돈 벌러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민하러 갑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를 배우러 갑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를 치기 위해서 갑니다. 골프장이 그렇게 좋은데 5천 원이면 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골프 치러 가겠죠.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러 갑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러 갑니다.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 우리나라에 살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어도 너무 비싸도 못하는 것을 거기 너무 싸. 마약 같은 건 우리나라한테 못하는데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도박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못하는데 거기 가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그래 가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서, 저렇게 비행기를 타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저희 10%나 될까? 아니 1%나 될까? 없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국을 나가는데 그 목적을 보면은 더 먹고 마시고 놀고 쾌락을 즐기고 다 그런 거지.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전파하고 예수를 전하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 제가 그 어떤 비행기 타고 내리는 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이 지금 그렇구나. 사람들의 관심이 다 세상적으로 가 있구나. 다 쾌락에 가 있구나.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거에 다 가 있지,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 오심을 대비하고, 이 사람들 너무 적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도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교회,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았지만은 줄어서 지금은 뭐 1,000만도 안 되고 몇백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 몇백만 중에서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냥 믿음 없이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줄이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정말 구원에 합당한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이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때는 깨달아야 됩니다. 벌써 상황이 이렇게 되고 때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천기를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 날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눈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스스로 집을 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가 화가 났습니다. 야, 쟤네들이 시간이 많은가 보다. 쟤들 저기 안 되겠다. 그냥 쟤들 지금까지는 그냥 자기들에게 그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벽돌에 들어갈 짚을 직접 구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벽돌을 부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저 나일강에 가면은 점토가 많이 있습니다. 진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흙을 가져다가 그냥 흙으로만 하면은 갈라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짚을 잘게 썰어서 넣던지, 아니면 곡식에 밑동을 잘라서 넣던지, 아니면 왕겨 같은 걸 넣어가지고 좀 튼튼하게 만듭니다. 또 그것이 그 안에서 발효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단단해지고 부서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틀에 넣어서 벽돌을 만듭니다. 그걸 만들어야 피라밋을 쌓고 건물을 짓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그 나일강 주변에 얼마나 넓은 그런 농지들이 있겠습니까? 추수하고 나면은 거기에 엄청난 볕단과 짚이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가가지고 그걸 주워 오라는 거예요. 그걸 주워다가 이제 짚을 주워서 그 벽돌 만드는 것은 기존에 하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숫자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미치겠죠. 벽돌 만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직접 그 이제 집까지 주워다가 일이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막 원망 불평만 쏟아져 나옵니다. 왜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어떤 믿음 좋은 능력 있는 목사님 와서 말씀대로 살자고,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믿음을 살자고 했어. 그때는 아멘하고 따라갔어. 근데 막상 말씀대로 사니까 너무 힘들어. 그렇게 사니까 너무 괴로워.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원망불평합니다. 저는 그것을 아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본 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호산나 다윗이여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주간에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원망불평하는 게 있어. 왠지 아십니까? 원망불평은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내 안에 많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믿음을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또 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나를 부인하는 게 뭘까? 나를 부인하는 게,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큰 병에 걸렸어. 암이라고 하는 정말 큰 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갔습니다. 그 죽음 앞에 서 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일한 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산 게 아니고 다 내 의로 한 것 같아. 그걸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더 나아갑니다. 죽음 앞에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뭡니까?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네 안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은 그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네 안에 누굴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 그럼 시기하는 마음, 그것을 막 시기하고 싸우고 이러지 말고 그대로 갖고서 십자가에다 못 박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안 좋은 어떤 마음의 습관들, 옛 구습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그런 악한 생각이 있어.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것은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악한 마귀를 어떻게 하는 거냐, 딱 붙잡아서 십자가에 가서 못을 박아 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옷을 입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현재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느끼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가 부활의 몸은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지만은 내가 그거 못지않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 그게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려면은 그걸 목적으로 해서 인생의 목적을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걸 한번 목적으로 한번 기도해보고 그걸로 해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육신적인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깨닫게 됩니다.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게 중요한,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구나.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거구나. 근데 자꾸 마귀는 그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자꾸 세상적인 것만, 자꾸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세상의 걱정 근심을 자꾸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 시기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은 막 어떤 뭐 질투가 느끼게 하고 막 이런 마음을 줍니다.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혹독하게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너희들 게으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더 혹독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뭐 노예라고 하니까 아침 일찍 출근해 갖고 해질 때까지 일하고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땅을 개간해서 자기 땅에서 어떤 채소류 같은 걸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강가에 있으니까 생선을 잡아서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밤이 되면 자기들끼리 집회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고 볼 때는 그런 자유로움이 전부 다 뭐야? 너희들이 지금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내가 다 빼앗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에는 지금 뭐 제사 지내러 가겠다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거는 지금 자기들의 자유시간을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업무와 더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바로가 그냥 작정을 하고 이 간수와 그 간역자들과 패정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켜버립니다. 원래 그 지도자들은 아니면 이제 뭐 대장들은 밑에 사람들 딴 생각 못하도록 일을 더 많이 시킨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좋은 날이 원래는 뭐냐, 비 오는 날입니다. 비 오는 날은 원래 뭐라고 합니까? 공 차는 날. 오늘 공 쳤어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은 뭐 특별히 일을 못하니까 훈련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쉽니다. 그러면 내무반에 앉아서 먼 산 바라보면서 내리는 비를 보면서 뭐 마음 울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뭐 총기 다 꺼내라는 거야. 총기 이제 뭐 다 분해하라는 거, 닦으라는 거. 계속 뭐 청소를 시키고 뭐 막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딴 생각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딴 생각 한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 예배 드려 간다고 막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해서 전부 다 자유시간을 빼앗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 많은 노역을 부과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9절 말씀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마귀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그 마귀들이 사람들을 하고 예수를 못 믿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부과합니다. 옛날보다 훨씬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사람이 안 해도 기계나 컴퓨터가 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도 바빠.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계가 다 일을 하는데 근데도 업무가 너무도 많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는 어떤 정책을 쓰냐면 모세와 아론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지금 하는 거짓말이다.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그래서 결국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오늘날도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마귀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 세상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보내서 이스라엘 구원하려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가 딱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야, 모세의 말도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말도 다 거짓말이야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 일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탄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꼬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못 믿게 합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지금 마귀들이 총공세로 나아가서 최후의 발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이 혼란스럽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코로나가 있고 막 시끄럽고 하죠. 근데 그 하나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일어날 일이에요.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이것보다 더 큰 일도 벌어집니다.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태양이 가까워서 사람이 막 불에 타버리고 하늘에서 막 떨어져 가지고 막 물을 못 먹게 되고 뭐 무슨 바다에 3분의 1 물고기가 죽고 배가 파손되고, 그럼 그때는 어떻게 사실 건가요? 이 정도가 놀란다면 놀랄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천국 갈 날이 가까이 왔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게 지금 주님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을 두려운 데 두셔서는 안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가져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 이 40일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기도할까, 여러분들 다 기도의 어떤 계획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4가지 정도 공통으로 기도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아픈 우리 병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위해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정말 우리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뭐 그래서 공통으로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개인기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자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의문을 가는 게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뭐야? 그것을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르잖아요. 원래 기도 물어보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자꾸 그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른다고 이미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새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병든에 손 얹어 나무렇지 않습니까? 뱀을 집어도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땅끝까지 전파해라. 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분에게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놀랍도록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부흥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